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7조 성경의 충분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처음에 정경 얘기하면서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고 또 이거 가지고 막 같이 교제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 보면 의무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죠. 의무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내 지식을 이렇게 좀 쌓으려고 이렇게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무슨 케이스가 있냐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반드시 한계가 오거든요. 성경이 지겨워지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로 현실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글들이 있고 좋은 책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진짜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또 행동, 우리 언어까지 그리스도인답게 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디에 지금 매몰되었냐 하니까 칭의, 그러니까 예수 천당 여기에 매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삶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아니면은 또 반대쪽 케이스가 있죠. 도덕적인 것만. 이러면은 늘 어떤 마음이 들죠? 부담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사랑에 겨워서 살아갑니까? 동기 유발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와야 올바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뭘 하라고 하죠?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갓난 아기들 같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빠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까지 자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 또 장로, 교사로서 새로운 영혼들을 케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줘야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말씀을 먹여주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으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읽고 기도하고 이거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삶이 100% 바뀐다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간증 집회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접하면은 한번 리프레시하는 차원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간증도 결국에 그 사람의 말이고 경험이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충격은 줄 수 있고 도전은 될 수 있는데 그것만 계속 듣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또 한계가 와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를 실제로 되게 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시간에 이 책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무슨 효과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잡히려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나뉘는 거죠. 교단 교파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샘솟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오늘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어떻게 설교할까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이번 주간에 남에게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거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그 질문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 왜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남을 대접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각자가 매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어떤 식으로 읽냐면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가 젖을 빨 때 그 무는 동기는 뭐겠습니까? 살려고 엄마 젖을 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를 소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그 구원을 이룰 때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66권 어느 장이라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에는 동시에 다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다윗, 모세 다 한계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한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간에 정말 이것이 오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 깨달음을 주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관점에서 읽으면. 근데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으면 성경은 귀찮은 작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이 들어갑니다. 66권이 다 끝나가는데 우리 최소한 매년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독이 또 짐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다른 데에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쓰는 시간이 300분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최소 5시간이거든요. 하루 핸드폰으로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낸 시간이. 우리가 이거를 사람들이 그런데요. 300분이라고 하는데 실제보다 더 낮게 설문을 응답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하면서 하루에 얼마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줄여서 얘기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죠. 핑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읽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제일 변화되냐 하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티가 납니다. 누구죠? 가족입니다. 네. 저도 옛날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다 방해하면은 짜증내는 거예요 애들한테. 제가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 가장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실제로 나오는 거는 짜증이고 화고 분노라면 이게 뭐야 이게 맞잖아요. 아니 뭐 애기가 방해할 수도 있지. 실컷 말씀 보면서 방해하면은 화내고 제가 스스로 이상하더라고요 느낌. 현타가 딱 오면서 야 네 거짓말 얘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변화가 되는 건 아주 작은 데서부터 변화됩니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요. 근데 그게 사회학적으로 또 굉장히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살 때 설문조사를 하니까 커피를 사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랑 커피를 사면서 그 커피를 만들어주는 알바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도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 먼저 말을 걸어서 대화한 다음에 커피를 마셨을 때 만족도가 다르대요. 실제로 커피를 사 먹어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잖아요. 내가 커피 사면서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커피 마시는 게 맛이 다르다는 거죠. 만족도가.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데 이게 사회에 아주 작은 것 내가 액션 하나지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그 사랑을 먼저 내가 쬐는 거죠. 태양볕 쬐듯이. 쬐는 다음에 이걸 내가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씀이 나를 먹이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가면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막 하잖아요. 바깥 사람들한테 엄청 잘하면서 가장 또 장례식 때 또 그러면 엄청 울어요. 또 못했던 것만 생각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사랑 담긴 한마디, 도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사회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서 또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언제 읽고 묵상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 계획을 안 세우거든요. 다른 계획 다 하는데 이런 계획 안 세웁니다. 우리가 진짜 목적이 있다면 계획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자기가 쓰려는 그 소설 때문에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10km 러닝을 꼭 해요. 왜냐면 내가 쓰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원고지 10장을 매일 쓴답니다. 안 써지는 날도 있대요. 근데 안 써져도 꾸역꾸역 쓴답니다.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요즘에 교계 안에서도 루틴 이런 말이 되게 유행을 하는데 루틴을 위한 루틴이 되면은 한계가 와요. 지겹죠. 근데 진짜 목적이 있으면은 루틴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한 루틴이 되면 그 루틴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아니 그 당시에 뛰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미 이 마라톤 경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라톤 41.19 뛰려고 하면 엄청나게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수면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다 절제해야 돼요. 밤 시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절제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복음 다 전한 뒤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렇게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그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계속 이 돌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내가 사랑이 없네? 내가 행함이 없네? 난 자꾸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자꾸 세상 영광을 보네? 말씀을 보다 깨닫는다고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안 읽을 때도 중간중간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길 가다도 깨달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죠. 근데 그거에만 의지하면 안 되죠. 우리는 늘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충고도 주시고 때로는 훈계도 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뭐 아침이든 밤이든 꼭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한번 내가 지금 이 말씀 읽는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기 전에 제가 그림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이제 이걸 또 읽는 연습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이 영적인 전쟁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죄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읽는 계획을 꼭 세우시고 하루에 한 장이든 진짜 한 절이든 읽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것까지 정말 성령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